시험 중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끼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큰 풍랑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동영상은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서 일출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갈릴리 바닷가를 전체적인 배경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는 우리 한강, 마포에서 여의도까지 그 길이로 따진다면 한 2배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에서 그 요단강을 거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가장 큰 호수라기도 하고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타고 저 가운데서 또 찬송도 함께 부른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에 참 저렇게 성지순례 갔다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그곳에서 그 헬물산이 보이게 되는데, 헬물산은 해발 2760m이기 때문에 한라산보다 약 800m가 더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항상 눈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물산에서 눈이 덮여져서 그 눈이 이제 녹아서 찬물로 내려오게 되고, 갈릴리 바닷가에는 이미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이제 따뜻해져 있는데 이 더운 물과 찬물이 부딪히면서 강풍을 일게 됩니다. 그 강풍이 일면 파도가 3m까지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어부들이 썼던 배들은 대부분 다 작은 배였기 때문에 쉽게 배가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환경지향적인 인간, 아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리고 주도되고 종속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환경에 기울여져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배경, 그 배경, 환경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환경지향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소외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환경지향적인 사람은 비교의식 때문에 항상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남보다 더 예뻐야 하고, 남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남보다 더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소유를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성공해야만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 아들들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세베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시기했던, 출세 지향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그 믿음 어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자기를 주도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내 능력, 내 지식, 그리고 내 경험,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향적인 사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세 번째는 신앙지향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지향적 인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이 복음주의 사상가이자 신학자입니다.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도킨슨,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신이다 하고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쓰게 됐을 때 이 맥그라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맥그라스는 원래 물론 복음주의이기도 하고 옥스퍼드에서 분자 생물학 박사를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보수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썼던 도킨스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책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둘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한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무엇이 이런 정반대 결론에 도달하게 했을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한 사람과 믿지 않으면서 시작한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하나님을 믿고 시작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지향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지향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1930년 초에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크레어린스 목사님께서 공장이 밀집된 지역인 흑인 교회에 가서 이제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을 겪고 특별히 이 흑인들 세계 속에는 극빈자들이 약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인데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기도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느 교회보다도 더 뜨겁고 힘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잠깐 중단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송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런 큰 풍랑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 닥칠 수 있는데 그것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여기에 큰 강풍은 믿는 자들에게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했어요. 여기 35절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뭐하자?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주님을 배에 모시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은 주님 뜻대로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손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와 같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건너가자고 했던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서 겪는 슬픔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만났어요? 풍랑. 그것도 큰 풍랑을 만났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계속 어디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배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한 그곳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여기 부딪혔다는 미완료 시제로 물결이 배를 계속해서 때려 제자들이 정신없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도가 큰 광풍이 일면서 파도가 배에 얼마나 계속 치고 있는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주무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말씀했고 제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울릉도에 자매들 같이 갔다 왔지만 그 배멀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2m 이상 파도가 치면 이미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부 생활에 이미 잔뼈가 굳었기 때문에 배멀미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목수 생활만 하시던 예수님은 이 배멀미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잠에 들 수가 있겠는가? 그런 파도에 그리고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강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에 배웠겠지만 과연 예수님은 그렇겠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 그럼에도 주님께서 왜 주무신 척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무신 척 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이런 그 큰 풍랑에 어떤 반응을 할까? 그동안 저들이 나를 따른다고 했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의 정말 그 믿음을 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든 척하지 않았을까? 아마 배를 타보신 분은 예수님께서 그 배멀미에 아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든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좀 제자들이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저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건가? 아마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곁에 붙어서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마 그랬을 것인데 여기에 대부분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봐도 이런 풍랑을 만난 적이 처음이라
처음이라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면서 선생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는데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으로 물질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풍랑 때문에 밤을 잘 수 없는 고통의 가슴앓이,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한 풍랑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업의 풍랑으로 힘겹게 살아간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풍랑을 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왜 잠잠고 계십니까? 왜 깨어서 이 문제를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그 하소연처럼 때로 우리가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겐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풍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큰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38절과 39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큰 광풍이 불어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부생활하면서 이런 큰 풍랑은 처음 만난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어부생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제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도 도저히 이것은 이길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을 때 저들이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편으로 가자고 했던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환경지향적인, 또 자기 경험, 지식지향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웠고 더 불안했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도와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그런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달에 들어와서 계속 임재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로렌스는 자기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글로 쓰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하는 이곳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크리스찬들과 그렇지 않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걱정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걱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에게도 큰 광풍이 자주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지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뭐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얼마나 큰 광풍들을 만났는지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왜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큰 광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누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큰 광풍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것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복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복음을 빼면은 그는 사도 바울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풍랑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 도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도 큰 광풍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광풍 속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광풍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여러 색깔이라는 뜻인데 색깔이 각기 다르듯이 고난이 이렇게 다르게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별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진 가정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직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그 색깔과 형태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은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 고난은 얼만큼? 잠깐. 우리가 생각할 때 긴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련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존귀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색깔로 이런 큰 풍랑이 올 때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대장장이가 말한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인내의 중요성을 알 것 같습니다. 쇠를 담금질할 때 나는 쇠를 몇 천도나 되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쇠는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그 쇠를 꺼내어 찬물 속으로 던집니다. 이런 담금질의 과정 중에
어떤 새부치는 견디다 못해 그만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이런 새부치는 가치 없는 새입니다. 나는 그런 새부치는 주저없이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새부치는 이 혹독한 담금질의 과정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견디는 새가 있습니다. 이런 새야말로 가치가 있는 새입니다. 어떤 게 가치 있는 새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뜨거운 용광로 속에 시련이 올 때, 큰 풍랑이 올 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디는 거, 그 새야말로 가치 있는 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련에도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여러분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큰 강풍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40절과 41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보아야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찌하여 잠들어 계십니까? 빨리 깨라고 그들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주무셨던 예수님,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다가 빠져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그분,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냐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아무리 풍랑이 넘친다 할지라도 저편으로 가자 하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잠잠하라, 또 뭐 하라 그랬어요? 고요하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바다를 고요케 하신 분, 그분은 창조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웅덩이에서 일으키시는 예수님, 천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있게 됐을 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창조자시다.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 입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러 오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에요. 창조자시오,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강풍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풍랑을 몰아오게 하신 것은 내가 누구인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 후에 저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 바다를 고요케 하신 분.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뭐 하셨도다? 지키셨도다. 지키셨도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요셉도 고난의 사람이었고 욥도 고난의 사람이었고 다윗도 고난의 사람이었지만은 저들은 고난 속에서 인생을 꽃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아도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꽃을 피우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4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심히 뭐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영어 성경 RSV에 보면은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 그 40절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가 40절에도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고 41절에도 심히 두려워했다. 같은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40절의 큰 두려움보다 이 41절의 큰 두려움이 더 압도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절에서 말하는 큰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풍랑이 치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41절에 심히 두려웠다는 것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예수님이 인성이시면서도 신성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저들은 놀랐고 그들의 마음이 떨렸고 그 경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경위 속의 두려움은 큰 풍랑을 만난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기도 남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대한 큰 두려움 때문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전지전능이시라는 그 경이로운 두려움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 지식과 경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아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웃었어요? 아니, 9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게 사라가 볼 때 이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고 인간으로서는 더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남편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는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 이거는 너무나 우스운 일이에요. 웃었어요. 왜?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은 웃음이 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생각할 때,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철학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정말 하찮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사라는 이미 자기가 노쇠했고 자기 남편도 뭐였어요? 늙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웃음이 다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즐거움의 웃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라의 웃음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던 것이 창세기 21장 6절의 웃음이었고, 창세기 18장의 웃음은 내가 지금 노쇠했고 내 주인 남편도 늙었는데 99세가 되고 이제 100세가 가까워지는데 무슨 내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두 가지의 모습,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선하신 착하신 그런 존재로서 능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그런 예수를 볼 때 우리는 항상 매 순간에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8장의 사라의 웃음처럼 노쇠하고 주인이 늙었고 환경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창세기 21장에서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을 때 너무 황홀한 웃음이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웃음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풍랑의 위기가 올 때 부활하신 전지전능하신 이런 하나님 때문에 경이스럽게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런 큰 풍랑문에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능력마신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